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함께 하신가 되었습니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설교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익숙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굉장히 힘을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답이 나오냐면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이 하다, 같이 하다라는 의미를 주고 있다고요. 이거와 비슷한 단어가 협력, 공존이라는 단어더라고요. 근데 얼마 동안 더불이 하다, 같이 하다가 함께 하다라는 뜻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고 있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말은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인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야곱을 가리켜서 즉 이스라엘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바로 인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야곱을 이 지렁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지렁이에다가 왜 비유했을까? 좋은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지렁이에다가 야곱아 하면서 그냥 야곱아 이름을 부르는데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했을까요? 인간과 지렁이가 가지고 있는 공동점, 그러니까 공통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시궁창에 살고 있죠.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땅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가 있는 흙은 옥토라고 그럽니다. 땅을 파보세요. 지렁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 땅 좋네. 뭘 심어도 잘 나겠네. 그렇습니다. 왜? 지렁이가 다 소화를 시켜서 좋은 땅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지렁이가 있는 곳은 시궁창이에요. 냄새가 나고 썩고 부패한 그리고 더러운 곳에 존재하듯이 우리 인생도요. 시궁창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죄악과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래서 여기에 비유하여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있는데 이렇게 부르신 배경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약 150년, 100년이 훨씬 지난 150년에 대야만 일어날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당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한 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보여준 겁니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이사야는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 심한 고난을 겪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지렁이 같은 처지에 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결국 승리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요. BC 586년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하지만 BC 538년 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래서 칙령을 반포하여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렁이 같고 비천하고 낮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이 말씀에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첫째가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고, 즉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을 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세 개의 이름으로 부르네요.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그 다음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종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가 종 아닙니까? 일감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일까요? 택함을 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다른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너는 잊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은 자다 하면서 나의 종이라고 불렀고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존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벗이다.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나의 친구야라고 하면 이것만큼 최고의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강병화 집사인데 강병화 집사면 강병화 집사에 나오고 나의 친구 강병화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것만큼 좋은 찬사가 없죠. 최고의 찬사로 부르고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아무개 너희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또한 이 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무슨 얘기예요? 결코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으라 전도했는데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죽음의 직전에 임박할 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라 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예수 믿으라 하는 사람을 오히려 핍박했던 그가 죽음의 직전에 예수를 만나서 자기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자는 끝까지 책임지면서 부르신다 그 말씀이에요. 네. 그러기에 신명기 4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만큼 순종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만사를 형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자랑하게 만드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자랑이 뭡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재물의 축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바라고 원하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부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세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나타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예로요. 2차 대전에 있었던 실제 얘기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부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료품을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돈 얼마 있어요? 했더니 돈이 없는 거예요. 자,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와야 식료품을 사잖아요. 근데 돈 없이 왔어요. 이건 좀 정신이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역사하는지.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대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뻔뻔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기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주인이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장난기가 돌았어요. 주인이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다. 여러분 종이가 이 무게가 얼마 되겠습니까? 이거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장난기가 들어서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주세요. 그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겠어요. 부인이 노트가 있었거든요. 기도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장 하나를 찢어서 주인에게 건네줬어요. 우리 어린애가요. 우리 아이가요. 지난밤에 아파가지고 옆에서 제가 병 간호하며 기도를 적어두었던 이겁니다. 그거 올려주세요.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주인이. 그러면서 구식 저울입니다. 지금 저울이 아니고 구식 저울. 그러니까 추를 달아서 하는 구식 저울이에요. 구식 저울에다가 그 종이를 딱 얹어놓고 기도가 적힌 종이를 얹어놓고 자, 이 기도에 얼마치의 식료품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면서 식료품을 얹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식료품이 무거워서 푹 꺼져야 되잖아요. 식료품 올려놨는데 저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저울이 움직이지 않아요. 주인이 당황했습니다. 저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다른 걸 얹었어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또 얹었어요. 가득 찼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나서 이거 담아가세요. 나 바쁘니까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 흘리고 감사하며 그 부인은 감사한 마음으로 담아서 돌아갔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이유를 그 주인이 며칠에 지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저울이 고장난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주인은 생각했습니다. 의아했어요. 왜 저울이 고장났지? 그 시간에? 그 일이 정말 우연의 일일까? 그리고 왜 부인이
미리 기도를 써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리고 왜 그 부인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왔을까? 이해를 못하겠어. 그 쪽지를요, 저울이 고장난 것을 안 며칠 후에 그 쪽지를 받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힌지 아세요?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거였습니다. 그 부인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뭐예요? 임마누엘, 함께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께서 솟게 하시고 더 크게 만들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주께서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고,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신 것이며,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하고 놀랄 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있고요.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고 모두에게 외면을 받는다고 느낄 때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떠받쳐 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주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을 할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세계를 만드신 분이고 큰 기적을 행하신 분이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고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이 되신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나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으리라. 내가 만들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업고 건져내리라. 다윗이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사울 왕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도록 아예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망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블레셋 민족 중에 하나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어서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아기스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아말렉 민족이요 시글락을 침략하여서 그 도시에 거하는 모든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온 도시를 불러 태웠어요. 노랗게 해버렸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고난을 받은 자들이에요. 소외된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따라왔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더 절망적인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눈앞에 불타고 있는 집을 보게 되고 폐허가 된 도시만을 놓아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가족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준비해 놓은 모든 재산들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망했다고 생각했고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원인이 바로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을 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바로 다윗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외쳤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을 붙잡고 항의했을까요? 그들을 붙잡고 이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돼요. 마음이 괴롭게 된 거죠.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다윗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그 다음 중요합니다.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기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다윗이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누구도 다윗에게 힘내세요라고 용기를 붙돋아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 백성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주님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알고 절망의 순간 그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다는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즉 붙잡아주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주변 전문가들이 이제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아니에요. 나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절망이라는 이 단어를 꺼낼 때 우리는 아니요.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는 이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면 고레스라는 한 왕을 일으켜서 그 왕이 바벨론 이 땅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건설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150년 전에 보여주시면서 주신 약속이 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므로 그 일은 반드시 성사된다는 것.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페르시아를 건설한 이 왕의 이름은 고레스라고. 이사야서 44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란 존재를 아예 모르는 때잖아요. 150년 후에 일어날 사람이잖아요. 이사야가 알 수 있겠었게요? 몰라요. 이사야가 태어나기 전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하셨는데 이사야서 45장 1절에도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라고 페르시아의 창업자인 그를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동안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동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을 쌓으라고 명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 중 제1전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 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즉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벨론이라는 이 세계에 살고 있어요.
없어질 영적인 바벨론에 몸을 담고 있고요. 고생하며 힘들게 살고 있어요. 병들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욱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 아닙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고 능력으로 체험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라. 사람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주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고 계속해서 2진, 3진, 4진이 돌아왔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 가운데 모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성곽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노하던 자, 다투던 자, 싸우던 자, 지는 자들을 멸망하실 것이라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갚아주심이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13절 보세요.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 너와 다투는 자들을 물러나게 할 것이며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신나는 말씀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이렇게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은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라. 이거 얘기해요.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갖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 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렁이같이 천박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타작기계처럼 강력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지렁이같이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를 들어서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제약과 싸워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산을 내리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정도로 강력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이고 원수와 싸워 이기고 장애물을 다 쳐부시고 불행과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세중의 왕인 독수리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을 누린 자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난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주 연약하고 비천한 우리가 혹시 지렁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렁이와 같이 약하고 비천한 자도 택하셔서 높이 들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나라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놓아든 자, 다투는 자, 싸우던 자, 치는 자들이 멸망할 것이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믿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요, 충성하고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